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오늘 전도서 6장에서도 여전히 인생의 안타까운 한계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쓸모없다라기보다는 계속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도자는 오늘도 여전히 인생의 한계를 탄식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아 누리지만 그 사람이 병으로 일찍 죽어버린다면, 그래서 그 가진 모든 부요와 존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만 병으로 금방 죽어버리면 그게 누구 것이 되냐는 거죠. 그건 안타까움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한 3절은 그 반대입니다. 2절은 부유한 자의 이른 죽음 때문에 안타깝다면 3절은 자녀가 100명이나 되고 그가 장수하여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서 살며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고 죽어서도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다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가? 이 또한 마찬가지 안타까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인생의 제한적 한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인생의 한계는 결국 그렇게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7절로 넘어가시면요.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만 만족을 얻은 적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 어리석은 자의 수고나 슬기로운 자의 수고나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똑같지 않은가라는 탄식을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슬기로운 자에 대한 존경과 추앙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데 그에게 인생에 만족이 없다면 그 수고로운 애씀이 무슨 소용이, 그리고 그 어리석은 몸부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10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만사가 정해져 있으니
사람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어떻게 알냐마는 그게 하나님 안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자기보다 높으신 강하신 분, 바로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몸부림하고 애쓰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무의미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없을지언정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러나 그거 안 바뀐다고 해서 땡깡을 부리고 애를 쓰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느냐, 그게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오히려 던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히려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신 분복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애를 써서 연구를 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 수고를 하고 이것마저 쓸모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덧없는 짧은 인생 살아가는 길, 누가 그걸 말해줄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다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에서 부한 자의 이른 죽음이나 3절에서 가난한 자의 장수나, 그 둘이 다 안타깝기는 매 한 가지라고 이야기했고요. 7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애써 노력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지만 만족할 수 없다면 그 수고와 노력 또한 헛됨이다, 안타까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수고가 제한적인 인간의 능력과 한계 안에 갇혀 있으니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거 싸워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 애쓴다고 해서 IQ가 250이 되지는 않죠. 내가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이 허파 호흡하던 내가 아가미 호흡으로 바뀔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물속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바뀔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인정할 수 있는 제한적 인간의 한계는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분복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키워드는 만족과 감사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앞에 분복을 만족하고 감사히 받으면 오늘 내 삶에 더 성실함으로 접근할 수 있고, 게으름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그 수고에 의미를 더하며 감사를 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전도자는 그런 관념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의 한치를 더 길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없이 노력은 하지만 갑자기 재산이 증식되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그런 것도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치 내게 운명처럼 주어진 것 같아서 나는 노력해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 삶에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짧은 모습을 보며 한탄하는 것도 슬픔이지만, 우리에게 운명지어진 것처럼 제약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도 한탄입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제약 있는 인간사 속에서 영원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멋진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계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서 날개를 펴고 은혜로 살 수 있으면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우리 삶의 만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무리 기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과 허물과 부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진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한계가 보이고 애쓰고 무언가를 이루었다 하지만 거기에 여전히 우리의 극명한 한계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낙심하고 탄식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 버리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하늘의 분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맞이한 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받으며 하나님 인생의 앞길을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분명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인생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절망과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한 인생길이 아니라 제한된 환경과 한계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원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된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